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인데 5절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오스트리아의 사격 선수 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출신으로는 세계 대회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는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선수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세계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1956년도 그가 100발을 쐈는데 정중앙에 100발을 다 명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되었고, 러시아 선수가 99발, 그 다음에 미국 선수가 97발을 명중시켜서 3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격을 100발을 쏘는데 100발 다 명중시킨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군에 있을 때 사격 우수자로 탁 해서 제가 첫 휴가를 사격 우수해서 우수자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야, 그때는 참 잘 맞았어요. 그냥 쏘면 맞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100발을 쐈는데 100발 다 중앙에 맞출 수 있었는지, 이거는 보통 실력이 아닌 것이죠. 칼로스가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이거는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영광이에요. 국가의 축제죠. 왜요? 그전에는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온 국민이 감격하고 그렇겠습니까? 개인의 영광이고 정말 국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고향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났다고. 오스트리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는 금메달을 딴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 전에 하던 일, 그 직업을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데 다시 직장에, 옛날에 다니던 그 직장에 복귀를 해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간 그는 안타깝게도 그 동료의 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계장치인데 그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바람에 갑자기 그 기계 작동을 하고 있었던 이 칼로스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에. 병원의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팔을 잘라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이 팔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을 절단한 후에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몇 달을 정말 무기력한 인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느 날 하면 긴장이 됩니다.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은, 정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린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들어온 후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내가 있는데 쓱 지나쳐 가더니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긴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남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걱정해서 그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이 뭘 작정한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남편이 창고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본 그녀는 막 뒤따라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칼로스 안 돼! 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이제 막 따라간 것이죠. 그런 순간 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총소리였죠.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창고 구석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는 오른쪽 이 빈 소매를 허리춤에 집어넣고 왼손을 들어서 관역을 향하여 총을 쏘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오른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왼손을 사용해서 연습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오른손이 안 되는데 왼손으로 한다. 쉽진 않았지만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이제 이 사격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릴 때 왼손으로 100발을 쐈는데 99발을 중앙에 명중을 시켜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른손이 안 되는데 왼손으로 시도를 했다. 저도 탁구를 치다가 오른손으로 치다가 한 1년 넘게 쉬었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해보니까 안 돼요. 내가 이 왼손이 오른손 실력이 되려면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내가 늘 사용하던 손이었고 왼손은 그게 됩니까? 공이 여기저기 다른 곳으로 날아가죠. 어떻게 3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왼손으로 연습을 한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연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반동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100발 중에 99발을 명중시켰다고 하는 거죠. 2위는 미국 선수가 97점으로 러시아 선수가 95점으로 3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오른손이 안 되는데도 왼손으로 시도했다. 사실은요, 우리를 좌절케 하는 요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사 그 다음에 내가 금메달을 거머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른 한 손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땄든 은메달을 땄든 동메달을 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무엇인가를 향하여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나마 영광스럽게 세계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안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죠? 도전정신. 다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돼도 괜찮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 오른손이면 어떻고 왼손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손으로 하던 일을 갖다가 못하니까 발로 하더라고요. 구족화 있잖아요. 그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손으로 하기 힘든 일을 발로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도전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두렵죠.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도전 정신과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칼로스가 어느 정도 훈련을 했을까? 모르죠. 우리가 3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피나는 훈련 없이는 금메달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육체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훈련 없이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 불가능합니다. 훈련 없이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피나는 훈련을 해야 정말 이 좋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사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군사가 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강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죠. 특별히 제가 오늘 사격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격 훈련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약자로 PRI 훈련이라고 그래요. 한글로 번역하면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도록 하는 훈련이다 해서 이제 사람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진짜 이가 갈릴 정도로 그런 훈련을 해요. 그 PRI 훈련이에요. 정말 총검사라면 하기 싫어요. 그냥 총 확 집어 던지고 싶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걸 해놔야 돼. 정말 피가 나고 막 그냥 이가 갈리는 그런 한이 있어도 알이 배기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훌륭한 군인, 탁월한 그런 사격 선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훈련을 해요. PRI 훈련. 뭐가 있을까요? 말씀 훈련이죠? 말씀 훈련, 그럼 뭐 대충 하죠, 목사님. 대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충 하면은요, 그 믿음은 대충 받게 되지 않아요. 기도 훈련 해야죠. 강하게 해야죠. 목사님, 5분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5분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훈련을 강도 높게.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새벽에 성경 10장을 읽어요. 저는 이걸 작년 말에 우리가 시도해놓고, 정말 이거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10장 있는 교회가 있나? 제가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10장을 함께 통독을 해나가는데 처음엔 막 숨이 차더라고요. 막 혀도 안 들어가고 막 발음이 막 잘못 나오고. 그랬더니 뭐 이제는요, 10장 정도야 뭐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읽어 내려가는데 그 10장이 적은 장수가 아니에요. 성경 10장을 매일 읽어 나간다. 거의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통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끝나서 또 개인 기도 시간.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강하게 훈련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10장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10장 있는 교회가 있다. 들어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강하게 훈련받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 힘들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군사다, 막 사격이다, 뭐 힘이다, 뭐 이런 것만 해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실력이 탁월해요? 사랑이 없네. 그러면 그걸 좋은 군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대요. 무례히 행하지 않대요. 무례히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 사이에 친하다고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요.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되지 못해요. 오히려 친구 관계일수록 서로 조금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짝 친해질 수는 있어요. 서로에게 뭐 허물이 없다고 막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뭐 막 그렇게 하게 될 때 조금은 친밀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번은 무리한 것들을 서로 눈 감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돼간다. 아니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평생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뭐 한때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친구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 어쩌고 저쩌고. 아니 예수님한테 막 예수 어쩌고 저쩌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친밀하다. 가까이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서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된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친구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동급이다. 그냥 예수님하고 말 놓고 지내라. 예수님과 급이 이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아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를 이제 스승이 아니라 이제 친구처럼.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때요?
옛날에는 멀었지만 이제는 친하잖아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그래 나 불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리하게 행한다. 그건 불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나 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무리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5절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정말 지키기 어려워요. 아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죠. 누가 남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쉬운 말씀이 아닌가?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기 전에는 뭐 다른 사람이 잘 살도록 우리가 뭘 해준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었고 또 살아가는 과정도 다 이기적이에요. 누가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적이에요. 철저히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갑자기 바뀌어요. 왜 바뀌죠?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이타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죠?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런 사고를 치느냐? 이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종교가 기독교래.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뭐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지 몇 년 됐는지 아느냐? 아마 3년 안 됐을 거다. 3년 안 됐으면 초신자야.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 초신자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아마 3년이 안 됐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3년이 넘었는데도 그렇다면 그 사람 진짜 잘못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들 막 왕따시키고 막 아주 정말 성격도 이상하고 괴팍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아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점차로 변해가요. 점차로. 그렇게 안 좋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변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세상 사람들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3년이면 되거든요. 3년이면 서서히 변화가 돼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저 사람이 뭐 교회를 나간 지 일주일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2달이 됐는지 모르고 알고 봤더니 무슨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교회를 욕하고 뭐 예수님을 욕하고 뭐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래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 교회 다니 3년 됐는지 물어봐. 그런데 만약에 3년이 지났어요. 물어봤는데 그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 3년이 지나도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믿음 생활한 지 3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3년 안 된 사람이 많이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지 3년 전까지는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어느 날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금방 기적을 보고도 그걸 못 믿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는데도 5천 명을 갖다 물고기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아니 그 순간 딱 돌아서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제로예요. 저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몰라? 아 그렇게 못 믿을까? 그런데 딱 3년이 지나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온 기록들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높아지려고 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고, 그런 예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너무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없었어요. 힘을 내세요. 완전히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3년이 딱 지나고 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살던,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철저히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뭐 배울 만큼도 배웠고, 더 집안도 좋고, 뭐 재정도 어느 정도 되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자기의 그거로 충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뀐 줄 알았어요? 근본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막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3층천, 바울의 3층천 체험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그 구조에는 그래요. 1층천 하늘이 있고 또 2층천이 있고 저 너머에 3층천이 있는데 거기가 천국이다. 그 천국까지 경험한 사람이 누구? 바울이에요. 가고 싶죠. 천국 경험한 사람들은 다 공통된 얘기가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서. 뭐 이 세상에 미련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경험하면 그래요. 천국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이만큼도 없다고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있을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럼 가고 싶어요. 왜?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바울이 선택할 때는, 내가 천국에 갈지 어디 갈지 선택할 때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천국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 여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중심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 그러니까 자기가 돌봐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이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식 사건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예수님은 혼자만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타적인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냥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참 지난 주간에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접종을 했어요. 그것을 하고 11시에 이제 접종을 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열도 안 나고 그래서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뭐 사람들 뭐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야 이거 뭐 맞을만 하네. 뭐 진작 맞을 걸 그랬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던 차에 밤 11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꼭 접종한 지 12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열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좀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원래 그랬대. 이 약이 처음에 반응을 하지 않다가 9시간이 한 12시간쯤 지나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나는 뭐 이거 건강해서 이거 뭐 그냥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자신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막 열이 나고 근데 열 난 다음에 약을 준비해놓은 그 약을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열 나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여러분이 맞게 되면은 이제 접종 후 몇 시간이 지나서 열이 나든지 안 나든지 그 해열제를 좀 복용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6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약을 먹고 하면은 그냥 잘 이겨낸다 그래요. 물론 이제 열이 조금 났다가 이제 이렇게 스크루 들고 한다는데 저는 이미 그냥 열이 올라 버렸어요. 막 30 몇 도까지 막 올라간 다음에는 그때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맞게 될 때 미리 이제 이렇게 먹어두면 참 좋습니다. 너무 열이 올라. 세상에 우리에게 권사님은 2분이나 맞았는데 뭐 잘 지나갔는데 왜 나는 막 이렇게 되나. 알고 봤더니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반응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20대 이하로는 맞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접종한 유익 이런 손실을 따져서 별 유익이 없대요. 젊은 사람들이 맞으면. 왜냐면 부작용이 또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젊어서 이게 아픈 거구나. 난 참 많이 젊구나.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젊군요. 열도 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제가 젊다는 사실이군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진짜 한 2, 3일 동안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랬는데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광주에서 뭐죠? 버스가 철 구조물이 덮치는 바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처음 보고 참 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실.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 1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그 큰 건물이 그렇게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정말 뭐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그게 뭐 4차선 도로가 되는데 그 5층짜리죠. 5층짜리 건물이 넘어지는데 진짜 순식간에 막 건물이 슉 하고 넘어지는데 바로 앞에 버스 한 대가 싹 지나가고 그런데 이제 거기 정차에 있던 나중에 보니까 정차에 있었던 버스 원래 버스가 잠깐 정차했다가 출발하잖아요. 잠깐 정차하는 그 사이에 그냥 철거 구조물이 덮친 것이죠. 거기에 정말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는데 한 60대 여성은 아들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막 아들 생일이라고 그냥 뭐 미역국 끓여놓고 뭐 해놓고 잠깐 점심때 장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두 정거장만 가면은 그분이 내리는 그 장소래요. 두 정거장 가기 전에 그 사고를 만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암 투병증이 있어서 그 병원안 가다가 그냥 딸은 뒤에 타고 아버지는 앞에 탔는데 딸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발해인이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그걸 하는데 참 아버지한테 알리지 못했대요. 아버지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그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발인식을 진행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원래 학교 수업이 없었대요. 그런데 방과 후 활동 때문에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사고를 만난 거죠. 걔가 이제 늦둥이래요.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 슬픔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저런 그런 사고가 이런 것이 전해지면서 제가 그 영상을 주의 깊게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플레이해서 보고 또 보고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톱 시켜놓고 그 정지 화면을 놓고 또 플레이 시켜놓고 봤는데 정말 몇 초 사이 콱 넘어지는데 그 뒤에 따라가던 어떤 차 한 대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차가 사고가 난 즉시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하는 걸 봤어요. 야, 저 차 얼마나 놀랬겠을까. 자기 앞으로 가는데 앞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넘어지는 것이 완전히 막 박살이 난 그 사고 현장에 맨 앞에 어떤 승용차 한 대가 있더라고요. 1초만 더 빨리 갔어도 완전히 그 건물에 붕괴될 때 그냥 흔적도 없이 거기에 사고를 만났을 차. 얼마나 아찔했을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1초만 먼저 갔어도 사고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요.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누가 미래를 예측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이상 감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든 한 달을